네, 이 성탄 감사 예배 날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하여서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선생님은 이사야 선지자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며 그의 예언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메시지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그의 예언의 메시지가 당대의 사람들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그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또 말씀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약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신약시대 사도들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종말론적인 가르침들이 상당 부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또 가르침들 가운데 기반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보스 선생님은 그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또한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대적으로는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아수르의 도움으로 그 위험을 타개하고자 했던 아하스 왕을 향해 들려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수선하게만 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그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이 성탄 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보통은 왜냐하면 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는 거의 대부분은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 아주 드문 경우에는 반접의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종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이 표현이 이렇게 해석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경우가 바로 그 정말로 몇 되지 않는 이 키라는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9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앞서 이제 언급되어졌던 우상을 숭배하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여러 패역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고통을 당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에 해당되는 자들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로 말미암아 함께 전 국가적인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러한 일부의 사람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국가 가운데 민족적으로 임한 고통 가운데 함께 휩쓸려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남기셨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지만 그 민족적인 재앙 가운데 함께 휩쓸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남기신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구별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고통과 환난 속에 기적과도 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징계를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구별하신 자들은 특별한 은혜로 그 징계 가운데서 제외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지만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무리들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남기신 바른 예배를 드리는 바른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까지도 때로는 악한 지도자들로 인한 고통을 함께 감내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 여러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을 함께 겪어야지만 되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에 내려지는 징계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또한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는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은 1차적으로는 고레스 왕을 통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수르가 이 지역을 다스릴 당시에 혼혈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 지역 주민들의 봉기를 막고자 그 지역의 본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옮겨와서 거주하게 하므로 서로 다른 민족들이 섞여 살아가며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이후 그곳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지게 되었으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 출신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폄하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북방의 접경지대의 사람들을 좀 이렇게 폄하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곳에 여러 혼혈들이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과 우리가 흔히 오랑캐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피가 섞이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변방의 사람들을 좀 무시했던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 출신들 또한도 당시의 유대인들이 은근히 무시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언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바대로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언된 바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영화롭게 하셨다,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예언적 완료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때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장차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이 말씀 가운데 예언된 바와 같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났고 또한 이미 우리에게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절에 기록된 기드온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성취된 승리를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던 이 전쟁과 이 승리는 과연 무엇과의 전쟁이고 무엇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지만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예언의 내용들을 외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당시의 시대적인 낙관적인 상황들과의 조화들 속에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근거로 후천연설을 지지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복음화되어서 온 세상에 주를 믿는 자들이 넘쳐나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기독교가 가장 주를 이루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을 갖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개혁주의 교회는 미래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낙관적이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어떤 생각을 갖기보다는 균형 잡힌 관점을 더 지지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 또한 외적인 교회의 성장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교회의 내적인 성숙함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평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이 시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와 성도들은 계시의 점진성 가운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주를 아는 분량들이 풍성하여져 가고 깊어져 가고 온전하여져 가므로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점점 더 창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즐거움들이 더하게 되어져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유혹과 세상의 교회를 향한 핍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겪게 될 어려움과 힘듦, 그리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관영한 불의와 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결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아무 저항도 못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며 불의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그 불의와 악에 넘어지지 않고 버티며 저항할 수 있는 의를 행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그와 같은 죄의 유혹과의 싸움, 세상의 핍박 속에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세상의 불의와 악 가운데 의와 선을 행하기 위한 싸움은 다 그치게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함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그 날을 확신하고 대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정사라고 번역된 표현은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오해할 수도 있게 번역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 표현을 주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NRSB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권세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여러 뉘앙스들을 살려서 이 표현이
통치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이 표현의 뉘앙스를 잘 살리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세상의 주인으로 그 어깨에 통치권을 짊어지고 오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이고 영원한 통치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하시기 위해 그 나라 백성된 우리들을 향한 온전한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 권세로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후신학 강좌 때마다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는 모습의 나라요 백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남아있는 죄된 본성들이 날마다 우리를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날마다 우리를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순간 하늘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의 유혹 가운데 버티며 이타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그런 섬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핍박과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 여겨지는 여러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고 불의하고 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의롭고 선한 모습들을 통해 여전히 소망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확신함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묘자요 모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보수 선생님은 이 이사야 9장 6절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 가운데 기묘자와 모사라는 표현은 함께 묶여있는 표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기묘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역사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모사라는 표현은 조언자, 상담자, 계획을 세우는 자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삼위 하나님과 친히 세우신 완벽한 계획에 따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초자연적인 방식들을 사용하여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표현은 그 나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 곧 샬롬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양육자가 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 다시 말해 샬롬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샬롬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보스 선생님은 이 샬롬이라는 표현이 모든 것이 본래의 목적대로의 기능을 발휘하고 그 질서가 완전하게 유지되는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면 어떤 이해가 있습니까? 그냥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 이런 상태들, 이런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의 이 샬롬이라는 표현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 샬롬이라는 상태는 단순히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평안을 누리는 어떤 이러한 것만을 결과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리게 될지
그 궁극적인 평안의 근거가 되는 그 본래의 질서대로의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우리의 본래의 자리, 우리의 본래의 그 피조물된 자리, 우리의 본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리,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만족을 누리는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은 6절에 언급된 말씀들에 대한 부연의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으로, 즉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실 예언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날 일부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날에 어떤 특별한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주일만이 우리의 예배의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강조하는 때로 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전에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의 교수님이신 이승우 교수님의 글을 공유해드렸던 것처럼 이 날을 그저 미신적이라 여기며 터부시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게 되는 이 날을 선용하여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날로 보내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나라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평강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김받고 피조물이 피조물로서의 그 본래를 지키는 나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을 받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또한 무엇보다 그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모인 나라,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간의 연합과 같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한 몸을 이루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서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강의 상태를 회복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는 이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상당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감사의 제목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기적인 마음으로서의 삶이 아닌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나만 잘났다라고 여기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여기며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전에 서로 일면식도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 서로를 향하여 진심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서로를 나 자신과 같이 귀하게 여기게 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도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결과로
그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으며 우리의 그 나라에 속하였음을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성탄 감사 예배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은 참으로 어지럽고 소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묘자요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영존하시며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참된 평강의 상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심의 결과로 우리의 서로를 사랑함을 더욱 창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이 소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만끽하며 그 나라의 완성의 때를 대망하고 기대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성탄 감사 예배의 시간,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이 세상이 아닌 이미 임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삶에 더 집중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나 혹은 불안의 마음이 아닌 늘 감사와 평안, 참된 평강의 마음들만이 가득한 이 연말의 때를 보내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